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날 같아요. 네, 참 추위 속에서도 건강 잘 챙기시고 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올 한 해 목표한 바를 잘 이루셨습니까? 아마 이루신 것도 있고 또 실패한 것도 있고 또 진행 중인 그러한 내용들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요, 이 목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나중에 그 결과에서 하늘 땅 차이가 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장의 수험생들도 보십시오. 목표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으면은요, 어찌되었든 그 목표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최선을 하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실패했다고 그냥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목표를 위해서 다시금 일어서기 때문에 나중에 보게 되면 그 결과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죠? 네, 별로 아멘 소리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네, 하지만은 여러분, 이 목표에도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하늘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 하더라도요, 세상을 떠날 때 보면 허무해지기 때문입니다.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룬 성취를 단 한 가지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높은 권세와 명예와 또 아무리 많은 돈이 있었다 한들 죽게 되면은 여러분, 그 모든 것 단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기억할지 몰라도 본인에게는 정말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늘의 비전을 위해 살았던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그 세상을 떠날 때가 더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과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영원한 하늘의 비전을 품고 성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하늘의 비전을 우리가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색의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그 색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색 색안경을 쓰게 되면 세상이 다 어떻게 보여요? 빨갛게 보여요. 여러분, 또 파란색 색안경을 쓰면은 세상이 다 어떻게 보여요? 파랗게 보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만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가고 계시는지가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비전을 품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하늘의 별들을 볼 때에도요, 맨눈으로 보는 것하고 천체 만원경을 쓰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잘 보여요? 천체 만원경을 쓰는 것이 훨씬 잘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비전을 보게 될 때에 그 하늘의 비전이 구체화되어지고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인생이 180도 달라졌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요, 핍박자요, 박해자였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또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현장에 옷을 지키면서 증인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죄사함과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되면서 그 삶이 달라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위하여서 이것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당했던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 제국에 복음하였던 것이죠. 오늘날과 같이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로마 제국에 해당하는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참고 사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먼저 안디옥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가가지고요, 거기에서 여러분 또 살라미아와 바보를 지나서 또 나중에 버가와 비시디아, 이고니온, 더베 등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교통이 편리한 시대에도 저 지역을 이렇게 여행을 한다라는 것은요, 참 수고스러운 그러한 루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또 분쟁 지역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터키와 또 그리스가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저 국경을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상당히 좀 수고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은 그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에는요, 다소와 더베를 거쳐서 루스드라에서 이제 디모데가 또 합류를 하게 되고요, 이고니온과 비시디아를 거쳐서 드로아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 쪽으로 가는 것을 누가 막았어요?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대신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이 마게도냐를 건너가서 또한 빌립보, 베레아,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믿음의 동역자로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를 거쳐서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한 후에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에는요, 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에서 제자들을 굳게 하고 또 3년 동안 제자들을 에베소에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사역 보고를 하러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가지고 로마 감옥에 보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4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었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가장 서쪽에 있는 스페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에베소와 그레데를 방문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로마에 머물다가 네로 황제 때에 또한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고 거기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는 66년경에 또한 순교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루트를 살펴보면은요, 정말 그 열정과 수고가 엄청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하늘의 비전을 붙잡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그 하늘의 역사들을 감당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무엇보다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할까로 이 땅의 것으로 우리의 에너지와 열정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비전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땅의 것에만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비전을 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하늘의 비전을 품고 삽시다. 네, 여러분, 하늘 비전 품는 거는요, 이건 젊은 애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7, 80대, 90대 되신 어르신들한테도 필요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 곧 하늘나라 가셔야 되려면은 하늘의 비전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 안에서 이 하늘의 비전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전력 투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그 일에 성공하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하고 못하는 학생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아야 공부를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공부법 전문 연구소에서 7년 동안 서울대생을 3,121명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무엇도 물어봤을까요? IQ도 물어보았죠. 그래서 이 지능지수가 학업 성취도에 얼만큼 영향을 끼치는지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생각보다 서울대생의 IQ가 높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해보니까 평균 IQ가 117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평균 IQ가 한 얼마 정도 될까요? 네, 한 107에서 110 정도, 그 정도가 한국 사람들의 평균 IQ가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실은요,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적게 납니까? 적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재들의 평균 IQ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130에서 1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서울대생들이 그렇게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근데 공부를 잘한 비결이 뭐냐 살펴봤더니요, 정말 공부를 잘하고 싶은 열정과 그것을 위해서 정말 이 지속할 수 있는 끈기가 바로 그러한 결과를 낳게 하였다라는 그러한 또한 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모든 일에서 성취를 이루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아들 키우는 부모님들의 이 청소년기의 자녀들을 대하면서 늘 이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게임하고 있는 자녀에게, 야, 너 그렇게 게임하면은 나중에 커서 뭐 될래? 그럼 뭐라고 하죠? 프로게이머 될래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면 정말 이 부모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고 속이 터지게 되죠. 야, 정말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데 이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프로게이머가 되는 사람들은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프로게이머 중에 페이커라는 유명한 게이머가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대번에 알아요. 롤 게임에 있어서는 아주 대표적인 이 프로게이머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인터뷰에 나와서 TV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프로게이머가 되기 위해서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의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몇 시간이요? 네, 여러분, 아무리 게임을 좋아한다 하더라도요, 밥만 먹고 하루 10시간 이상을 계속 365일 그거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게임일까요? 노동일까요? 이건 노동인 거예요. 실제로요, 그 페이커라는 사람이요, 자기 손을 보여주는데요, 손가락이 휘었어요. 여러분들 왜 테니스 선수들 보게 되면은 이 오른손잡이 테니스 선수를 보게 되면 오른손이 더 기나요? 왼손이 더 기나요? 오른손이 더 깁니다. 왜냐하면 이 오른손을 많이 썼기 때문에 팔이 또한 거기에 맞게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발레를 했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정말 이 최고의
프로 발레로 활동했던 분들의 발가락을 보면 어떻습니까? 일반인들 발가락하고 다릅니다. 정말 이게 서가지고 이 콩콩, 그걸 뭐라고 하죠?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걸 하다 보면은요, 발가락 뼈가 다 이렇게 휘게 된다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 프로게이머 선수의 손을 보니까요, 관절이 휘었어요. 이 키보드하고 마우스를 잡느라고 계속해서 이 하루 10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손이 변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저도 직업병입니다라고. 네. 정말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의 실수를 복귀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을 쉬지 않고 반복을 했을 때에 그 자리에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나중에 아이들이 프로게이머 되고 싶어 한다라고 하면은요, 페이커라고 해서 영상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 보여주고 진짜로 너 이 정도로 훈련해낼 수 있느냐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너무 안 좋은 걸 알려주나요, 제가? 네. 아무튼 사도 바울도요, 이 복음을 위하여서요, 정말 이 수고와 열정, 끈기가 엄청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달려가노라라고 할 때 쓰였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전력 투구하였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전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일에 혼신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순간만 복음을 전하고 그만두었습니까? 아니요. 표대를 향해서 자기가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향하여서 다른 박질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복음을 증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정과 끈기가 있을 때에 또한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는 그 비전들을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보십시오. 공생의 3년 동안의 그 삶을 얼마나 전력 투구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배를 타다가 멀미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 배멀미가 나면은요, 정말 견딜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막 요동치는 상황들 속에서도 피곤하셔서 곤히 주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에너지를 다 쏟아내었으면은 그 배멀미 나는 그 자리에서도 또한 여러분 곤히 주무실 정도로 그렇게 사역에 집중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요,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제가 요즘 여러 이 연말이 되다 보니까 또 연합회라든지 이 사역에 있어서 여러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저한테 그러세요. 김 목사님, 제일교회 오신 지 이제 한 5년 되셨나요? 네, 여러분, 제가 몇 년이나 됐죠? 네, 이제 횟수로 따지면 9년째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온 지 벌써 횟수가 그렇게 됐더라고요. 2015년에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2번만 더 하면 여러분, 저도 이 자리에 서고 싶어도 못 서는 거예요. 요즘 시간이 정말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 한 주가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지나고 나면 또 벌써 주일이에요. 아마 정신 차리고 이제 좀 일이 지났다 싶으면은 아마 설 명절이 온다라고 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열정과 끈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정말 이 하늘 비전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이력서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를 보면 뭐가 보여요? 현재가 보여요. 또 그 현재를 보면 뭐를 볼 수 있어요? 미래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이력에 대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참고로 저도요, 우리 교회 사역자를 뽑을 때에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한 교회에서 5년 이상 사역한 경험이 있는 것을 제가 선호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요, 한 3년까지는 그럭저럭 버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통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어떠한 일들을 하면 한 1년 동안은 어때요? 아주 자신의 베스트하고 나이스한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뭐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렇게 그냥 잘 미화하고 포장했던 것이 나도 모르게 이제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울퉁불퉁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을 잘 극복하고 계속해서 그 관계들을 이어가며 사역하려면 어떻게 돼요? 한 5년 정도 가야지만 여러분 정말 그 가운데서 진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갈등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본인도 성장하게 되고 또한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한 3년 정도 사역을 하고는 내가 이 교회에서 다 배웠다라고 생각하고 떠나게 되면은 여러분 실은 뭐만 보고 가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진짜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은 언제 일어납니까? 아픔과 또한 문제와 갈등 속에서 사람이 성장하고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전에 살아왔던 삶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정말 그 말씀에 눈이 열렸던 그런 시점들이 언젠가 하면은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눈을 열어주시더라고요. 평안할 때에는요,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무난하게만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면은요, 말씀이 새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새롭게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던 말씀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와서 부딪히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와 감격을 체험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아픔과 갈등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버텨낼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경험들이 하나 둘 쌓이다 보면은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내공들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웬만한 어려움들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요, 이 과거에 대해서 과감히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공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서는요, 여러분, 변하는 시대를 잘 대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유행하는 이 스마트폰이 있기 이전에 최고의 핸드폰 회사가 여러분 어디였죠? 노키아였어요. 네, 아시네요, 여러분. 2007년에 전 세계 휴대폰 판매량의 40% 이상이 이 노키아 회사의 제품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마트폰을 최초로 개발한 회사도 어딘지 아세요? 노키아가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그 과거의 성공에 사로잡혀서 변하는 시대에 발맞추어서 빠르게 전환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여러분 그 회사는 잊혀져 버리게 되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왕년에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라고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은요, 이런 분들은 현재는 어때요? 보잘것없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치는요, 명예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요, 반대로 과거의 실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새로운 일을 하더라도요, 늘 나는 할 수 없다, 못한다를 되뇌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상황에 주어진다 하더라도요, 말로 뭐라고 해요? 못한다,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되뇌이다 보니까요, 여러분, 당연히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실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말에는요, 힘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말로 잡고 어떠한 말을 하게 되면은요, 그 말이 내 삶에 정말 그런 능력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패의 자리를 딛고 일어설 때에는요, 항상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그 말의 습관들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정말로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던 이 사람들도 보세요.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을 받았던 사도 바울만 빼놓고는 다 별 볼 일 있는 사람입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이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고기 잡던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그러한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에 이전에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그 하늘의 비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사도들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미국 대통령 가운데에 실패한 대통령으로 불리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해서 물러난 몇 안 되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 퇴임 이후에 헤비타트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고요, 또 전 세계에 분쟁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가서 특사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내고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나라가 1990년대에 하마터면 전쟁이 날 뻔했던 거 여러분 아시죠? 미국이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 그것을 제거하려고 폭격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특사를 자원해서 가가지고 그 문제를 잘 수습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퇴임 이후가 더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던 것이죠. 만약에 과거에 얽매였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과거를 잘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을 또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그 과거를 깨끗하게 정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요셉도 보십시오. 자신의 처지를 낙심하거나 복수의 칼을 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종으로 팔려오게 하셨을 때에도 이곳으로 보내실 뜻이 있었을 것이라고 여겼고, 또한 형들에 대해서도 복수하지 않았던 것이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복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랑으로 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기가 먼저 보내심을 받았노라고.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세우는 귀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비전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과거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또한 많은 일들을 했다 하더라도 하늘의 비전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상처와 아픔들에서도 벗어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 전 상처에 얽매여서 산다고 하면은요, 절대로 하늘 비전 가운데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상처와 아픔을 벗어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할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들이 되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한번 자막으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상처와 아픔, 실수와 허물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함께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상처와 아픔, 나의 과거의 실수들을 여러분 딛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기 전에 어떠했던 사람이었습니까?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일에 정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마다 늘 사도 바울의 그 공격하고 방해하는 사람들 중에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과거를 이야기했던 것이죠.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놓고 지금 무슨 사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다니느냐라고 그 사도 바울의 과거를 끄집어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그 상황들 속에서도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사람들의 공격 앞에서도 자신의 과거의 부끄러운 그 행적들에 대해서도 그것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그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당당하게 달려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실수 없는 사람, 상처 없는 사람, 아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거에 자꾸 연연해 하면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때로 실수했던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보라,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쓰고 계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만이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하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하늘 비전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 부흥의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고 함께 수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수고할 때에 이 비전이 성취될 수 있게 되고, 또 이 비전에 따른 축복도 누가 받아요?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수고하며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다른 곳에 주시겠어요? 아니요. 우리 교회에 허락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일터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하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과거의 상처와 아픔, 우리의 실수들을 여러분 딛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요, 내년에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1인 1사역에 함께 동참하면서 교회를 새롭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이 축복이 교회와 가정과 일터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여전히 얽매여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 비전 바라보고 다시금 달려가기를 소원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과거의 그 상처와 실수, 허물에 여러분 자꾸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거는 마귀가 주는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늘 비전을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새로운 그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일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정이 또 일터가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주신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실수와 또 연약한 허물과 또 부족한 것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 내가 원치 않았던 사건과 문제로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었던 것들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더 이상 이러한 과거의 굴레에 얽매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늘의 비전에 사로잡혀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성공에 심취하여서 넘어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과거의 주님 실패에 연연해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소. 다시 한번 온 교회가 새로운 믿음의 빅년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며 하늘의 놀라운 비전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주님 우리를 부르셨고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건강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헌신케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달려갈 때에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늘이 주시는 놀라운 그 기쁨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가정과 일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새 시대의 새 역사를 감당하는 새로운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